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평강의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내가 신뢰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에 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천적으로 너희 무리로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심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한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몇몇 배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우리 동무님이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인사를 드리죠. 또 오늘부터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시리즈로 이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써보내준 편지입니다. 잔잔하게 빌립보의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권면할 부분에 권면을 한 그런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죠.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그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를 말합니다. 특별히 터키의 서부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계시록에 열거된 아시아 7교회들이 바로 그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라든지 라오디게어라든지 사대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필라델피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서부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다가 꿈에 이 바다 건너편 그 흑해와 에게인가 그 사이에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 이름을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 해협 좁은 바다를 건너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죠. 유럽.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그 지방 터키 서부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꿈에 마게도니아는 이 발칸 반도, 터키하고 맞닿아 있는 그 발칸 반도의 북쪽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북쪽이에요. 전부 마게도니아가 독립국가가 됐죠. 그 마게도니아 지방이 있고 그 밑에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카야. 그 끝에 맨 아래에 이제 코린토 섬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의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그런 계시를 받고서 이제 바울이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에 입성을 합니다. 그 입성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여러 번 어려움도 겪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또 내려가게 되는데,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이때가 대략 이제 2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는 AD 한 50년경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셔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셔서 우리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을 때에, 그때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가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때고,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는 그 이후에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참소를 당해서 죄수가 돼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합니다.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대략 우리 서력 연도로 하면 AD 62년경에 이 빌립보서를 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한 12년 정도 흘렀다라고 볼 수 있죠. 한 10여 년 흘렀다. 대략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인사말 부분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 이 기록,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정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들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을 품고서 이 빌립보서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앞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조별로, 조항별로, 절별로 따라가면서 말씀 보고자 합니다. 이걸 뭐 이렇게 뭐 감동을 주고 막 웅변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기도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제 이 기도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여기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거든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덕을 세우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제 그 앞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종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 영의 자식들인 빌립보 성도들을 잊지 않고 첫날부터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주목할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사귀다 이런 뜻입니다. 교제한다, 사귀다 이런 뜻이죠. 요새 젊은 남녀들이 오늘 1일 하자. 오늘부터 1일. 그래서 뭐 1일, 2일 해갖고 그러다가 뭐 쪽도 나고 몇십일 못해서 쪽 나기도 하고. 그게 교제죠. 사귀는 거죠. 사귐. 네.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이란 말을 썼습니다. 사귐. 똑같은 말이에요. 사귀다. 우리말이고 교제는 한자어죠. 영어에서는 fellowship이라고 말합니다. 그 fellowship이라는 말을 뜯어보면 fellow라는 건 동료라는 뜻이거든요. fellow. 동료. fellowship. 동료애. 동료다움 이런 거겠죠. 그냥 동료끼리 사귀죠. 또는 이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 신약성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사귀다, 나누다. 우리가 사귈 때에는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유. 사귈 때 어느 누구와 사귈 때는 공유하는 접합점이 있어야 사귀는 겁니다.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귀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는 공유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성경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서 교제와 사귐을 말할 때는 반드시 복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복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주신 그 진리의 복음이 교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교제의 전제. 그것이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끼리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교제함이라, 사귐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그들끼리가 영의 동료이고 형제 자매이고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끼리만 교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기독 죄인들과 거듭난 의인들과는 교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엄한 말씀이죠. 복음에서 처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거 평범하게 읽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듭난 의인들끼리만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고, 사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빌립보인들에게 전해서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의인들과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비록 얼굴로는 면대하는 기회가 많지 못했지만 2차 때 또 3차 때 이렇게 그 후에 3차 선교여행 때도 들려서 교제했고, 그 이후로는 자기 일꾼들을 보냈어요.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일꾼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듣고 또 소식을 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교제했죠. 간접적으로. 또 이런 편지로.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처음 복음을 전했을 그때부터 진리의 복음 안에서 아무 막힘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또 전화를 해오기도 하는데, 그는 깊은 교제를 못합니다. 영적인 교제는 못하고 그냥 인사만 나누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사를 하죠.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직까지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영이 같아서 교제가 가능해요. 그 교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입니다. 여기 우리 교제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라고 그러는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또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만일 우리가 하는 부분에 가면 완전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요한일서를 한번 잠깐 펴봅시다. 요한일서를 잠시 펴보면 요한일서 1장에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독자들, 우리들 모든 영혼들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의 사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즉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영이신 그분이,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보았고 목격했고 주목하고 만져본 자다.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만났잖아요. 같이 자기도 하고 발베개 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먹을 때 누워서 먹습니다.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누워서 찍어서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받아먹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나타난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자기들이 사도 요한이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주목하고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에 만진 바라.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거듭난 의인들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인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고 거듭난 척하고 끼어앉아 있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울타리 안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 즉 예수 믿고도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채로 거듭난 척하고 교회 안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는 사귈 수가 없어.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악취를 풍기면서 교회를 하여금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사랑의 사도는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지적해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6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고 지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자기도 빛이 돼야 돼요. 죄가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도저히 교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거듭났다고 빡빡 우기고 지금 참 정말 보편적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거듭났다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이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 5장 가면 5장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이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거듭난 겁니다. 이렇게 죄인이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 되는 역사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의인들이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들이 많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데 거듭나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거듭난 척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무리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하나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서 이런 자들은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대입니다. 아직까지 죄가 있어. 아직까지 빛이 못 됐어. 아직까지 온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 받지 못해서 마음에 어둠이 있어. 죄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게 내가 어저께 누구 머시기 집사한테 화를 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치 간첩이 난파가 돼서 제가 지금까지 속아온 것을 깨닫고 경찰서에 가서 항복하고 난 북에서 왔시다래. 나는 간첩입니다.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첩이 자수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난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긍휼을 바라는 게 그것이 바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모든 의의 하나님, 모든 의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와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을 세워서 세례요한이 내 머리에 안수라게 해서 세례요한의 안수로 세상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까지 내 피로서 너희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줬다. 깨끗이 갚아줬다. 이 세상에 죄가 없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이 진리의 복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죄를 단번에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님은 우리 일생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그 세상 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은 피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의 피로서 그 담당하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반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런 의인들만이 교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귐은 마음으로 사귀는 거예요. 영으로 사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귈 때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사귈 땐 주고받아요. 응? 밥도 한번 사기도 하고 음식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런데 사실은 그 위에 물질이나 뭐를 주고받을 때 그것이 그 물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거기 마음을 담아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응? 마음이 안 담긴 선물은요, 그거는 선물도 아니요. 아무리 허접한 거라도 마음을 담은 선물이 있어요. 응? 그죠? 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사를 하더라도 누가 인사를 하는데 영혼이 안 담긴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영혼 없는 사과, 영혼 없는 인사, 영혼 없는 교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이 안 담겨서 그런 건 교제가 아닙니다. 네. 기분 나빠요. 형식적인 거죠. 그건 다 알아요. 정말 마음이 담긴 거, 그것이 교제죠. 우리는 거듭난 의인들끼리는 정말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비록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물질적으로 많이 주고받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나누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눕니다. 복음. 우리가 같이 거듭난 의인들끼리는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합하여 하나인 이 진리의 복음을 늘 나눕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함께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네.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말씀 착한 일, 이 말씀도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접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보통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영접기도 100만 번 해보면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마음에 죄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지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착한 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거보다 착한 일은 없죠.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착한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리의 복음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 아래 들어왔습니다만은 여기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걸 이루어야 되는구나.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성화를 하고 이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 교리에 묶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되고 뭔가 자기 행위에 다시 묶여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착한 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가 중도에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9절부터 12절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대로 지향을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첫째 기도는 너희 사랑을 그랬는데 이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우리 마음에 구원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이 구원의 사랑은 처음 거듭났을 땐 작습니다. 자기가 그 사랑을 깨닫고 간직하는 양이 작아요. 근데 이것이 말씀을 계속 진리의 말씀 배우면서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 사랑이 자라는 겁니다. 사랑이 자랍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구원의 사랑이 자랍니다. 그 자라난 분량에 따라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아주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 치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해요. 그는 구원이 자기 마음에 임했긴 임했는데 별반 그 사랑이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여기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고 총명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말해요.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자기에게 의의 말씀이 경험되면서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또 아비들이 있는데 청년의 믿음에서 또 아비들의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도 착한 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극히 선한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선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빵 나눠주기 운동, 연탄 나눠주기 운동, 펌프 박아주기 운동, 무슨 병자 돌보기 운동 다 선합니다만은 그는 육신적인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지극히 선한 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빵 많이 나눠줘도 그냥 거기서 그친다면 그 영혼들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들에게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사랑도 베푸는 거죠. 우리가 오지에 이런데 아프리카 오지나 뭐 이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지극히 선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 그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빼놓고 육신적인 사랑만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뜻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선한 일에 우리를 드릴 것과, 그래서 결국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거둬서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향할 의인의 삶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인사 부분에서 우리들의 교제는 무슨 교제나 복음의 교제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의 사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선한 줄 알고 그것에 자기의 삶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